오늘 사도행전 18번째 시간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도중에 생긴 일화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이러한 로마행 경로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7장 1절부터 8절까지에 자세히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지도를 보시면요, 그 경로가 눈에 잘 들어옵니다. 가이사랴에서 출발을 해서 시돈에 잠깐 머물고요, 그곳에서 이제 맞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구브로 섬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구브로 섬 사이를 지나서 소아시아 지역, 이 루기아 지방의 무라에 들렸는데, 왜냐? 이 가이사랴에서 탄 배는요 작은 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항해를 하기 위해서 무라라는 곳에서 큰 배로, 큰 상선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지금 무라를 한번 들린 거예요. 그곳에서 다시 출항하여서 그레데 섬이 보이시죠? 가운데 그레데 섬입니다. 그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 남쪽에 위치해 있어요. 미항이라는 곳에 들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탄 배가 미항에서 출발해서 어떠한 일을 겪게 됐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 거센 역풍을 만났고요, 바다 한가운데서 무려 14일간 표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7절 말씀을 보면요, 배에 총 276명이 타고 있었다라고 나오고 있죠. 그러니 이 수많은 사람들은요, 항해 도중 만난 광풍으로 인하여 이도저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람에 쫓겨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표류하게 되었어요. 아무도, 그 중 276명 중 아무도 바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태풍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거센 바람에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쫓겨 내려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마치 이 장면은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비유하기를 항해에 비유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항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배가 살다 보니까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덜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광풍을 만나서 지치기도 하고요, 또한 두렵기도 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인생의 광풍에 나는 이제 끝났구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이 광풍은요,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자에게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다고 너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돌아갈게, 광풍이 이렇게 피해 갑니까? 인생의 광풍은요, 인생의 역풍은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누구에게 다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인생의 광풍을 어떻게 견디고 버티고 지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에 대한 해답을 말씀을 통해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동의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삶에 적용되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떠한 광풍도 우리가 잘 버티고 지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광풍을 지나가기 위해서, 이 유라굴로 광풍을 지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때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시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9절을 보니까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다. 금식하는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젠가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금식을 해요. 그때가 유대력으로 한다면 7월 10일이고요 이것을 양력으로 바꾸면 10월 달을 말합니다. 10월 달. 그러니 이 10월 달이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지중해는요, 당시의 지중해는 9월 중순부터 3월까지 돌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수도 없이 돌풍이 부는데, 특히 11월부터 1월 사이가 되면요, 항해가 불가능할 정도로 거친 돌풍이 자주 일어나곤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도 매년 태풍이 올라오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에 사실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여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그레데 섬의 미항까지 오는 항해도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27장 4절을 보면요,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섬의 해안을 의지했다고 나와 있고요, 7절을 보니까 배가 더디게 갔다,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바람으로 인한 항해의 어려움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도 마찬가지예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나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을 다시 말하면요, 이 당시에 이 상황적인 관점에서 볼 때 거센 돌풍이 부는 시기라서 항해하기가 어려운 시기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니까 바울은 항해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겨울을 그냥 미항에서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승선했던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항이라는 곳은 겨울을 보내기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곳, 불편한 곳이니까 우리가 조금만 이동을 해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겨울을 나고 나머지 이동을 합시다, 이런 의견이 팽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그레데 섬에 대해서 보여드리면요, 그레데 섬이라는 이 섬은요, 동서 길이가 약 260km예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모르실까봐 제주도를 비교를 해보면 제주도가 동서 길이가 73km입니다. 그레데가 260km니까 거의 3.5배나 더 긴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고요, 지중해에서 5번째로 큰 섬이 바로 그레데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항과 베닉스는 지도에 나와 있죠. 둘 다 남쪽에 있었지만 거리상으로 보면요 65km나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미항에서 서쪽으로 해안선을 따라 100길로 이동을 한다고 해도 거의 65km에서 80km 이상을 계속해서 배로 이동을 해야 됐고요, 시간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거의 반나절 이상, 보통 10시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항해를 해야 하는 거리였어요. 근데 11절을 보니까 배의 선장과 선주도 이러한 여론에 동조하는 거예요. 미항은 별로 좋지 않으니까 겨울을 나기 위해서 저기 서쪽에 베닉스로 이동을 해서 겨울을 보냅시다, 이것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호송을 책임지던 백부장이 누구 말을 들을까요? 바울의 말을 들어요? 지금 재판받기 위해 죄수의 신분으로 가는 바울 말을 듣습니까? 아니면 항해 전문가인 선장의 말을 들을까요? 당연히 선장의 말을 듣죠. 그래서 선장의 말을 듣고 더 신뢰하여서 베닉스까지의 항해에 동의하는 거예요. 선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더 편한 겨울 나기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래 항해의 어려움은 감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러한 바람 정도면 우리가 충분히 반나절이면 베닉스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13절을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 야, 날씨 괜찮네, 지금 남풍 선선하게 부네, 우리가 가기에 충분한 날씨야 라고 말하면서 지금 바로 출발해야 하고 출발했던 때가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출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에 보이는 상황이 급격하게 달라진 것입니다. 14절을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순하게 불던 남풍이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리고 계속 보니까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당시에 급격하게 변한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이름에서 그 배에 찾아온 어려움들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유라굴로라는 이름이요, 동풍을 뜻하는 이 유로스와 북풍을 뜻하는 아크빌로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이름 자체가 바람의 방향과 특성을 말해주는 이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라굴로라는 것은요, 동북풍으로 거세게 부는 태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유라굴로라는 불리는 태풍은 베닉스가 있는 서쪽으로 향해야 하는 그 배에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문 15절 17절은요 당시의 끔찍한 상황을 잘 보여줍니다. 제가 이 개역 개정이 아니라 좀 이해하기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배는 태풍에 휩쓸려 바람을 뚫고 더 나아가지 못하고 표류하게 되었다.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남쪽까지 밀려왔을 때 겨우 거룻배를 잡아 선원들이 끌어올리고 밧줄로 선체를 둘러감았다. 그리고 그대로 가다가는 모래톱에 걸릴까 두려워서 돛을 내리고 바람에 밀려 다녔다. 당시에 급박했던 상황을 성경이 잘 보여주고 있죠.
아무리 항해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항해의 베테랑이라고 할지라도 손을 쓸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모래톱에 걸리지 않게 돛을 내리고 바람이 부는 대로 그저 밀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신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바람 따라서 쫓겨가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분명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떻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내 뜻대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거뜬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반나절이면 충분하겠구나, 계산까지 완벽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순식간에 찾아온 거센 역풍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만 남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욱이 이 절망적인 상황은 금세 가라앉지 않은 거예요. 바람 불다가 하루 만에 멈추면 야 이제 됐다, 다시 한번 우리의 갈 길 가자 하면 되는데 20절을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도 않아요. 여러 날 동안 별도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태풍 속에 여러 날을 전전긍긍하면서 떠내려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기가 할 수 있겠다라고 출발을 했는데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여러 날을 지내다 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이제 우리는 끝났어, 우리는 죽을 거야,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사실 이들은 애초에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었어요. 자신의 때를 잘 분별했더라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더 편하자고 때를 무시하지 않고 그저 미항에 머물러 있었다면 유라굴로를 피할 수 있었겠지만, 그들은 순한 남풍이 분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조금 더 편한 곳을 찾아 움직여서 이러한 유라굴로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들은요, 이 미항에 있을 때 조금 있다가 다가올 거센 역풍, 그 유라굴로를 알았을까요? 아무도 몰랐겠죠.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출발을 한 겁니다. 다가올 태풍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의지하여 출발했어요.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쫓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으니까 지금 나가도 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베테랑들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분야에서 전문가들입니다. 또한 우리는요, 우리 인생을요 스스로 말하기를 내 인생 내가 잘 통제할 수 있어, 잘 관리할 수 있어,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리고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실제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러할지라도 우리 인생 앞에 유라굴로가 언제 찾아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불어닥칠 인생의 역풍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에 유라굴로가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어요. 인생의 광풍이, 역풍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때에 찾아와서 우리의 담대함을 꺾어버리고 우리의 용기를 사그라들게 합니다. 때론 지쳐서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만들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리저리 쫓기는 인생이 되게 만들고는 합니다. 바울이 탄 배가 역풍에 쫓겨가듯이 우리 인생도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한 인생의 역풍에 밀려갈 때도 많고 쫓겨 살아갈 때도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느닷없이 찾아올 유라굴로의 때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또 우리가 보는 모든 것에 다 때가 있는데, 또 전도서 3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때를 말하면서 그 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전도서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을 포함한 천하만사의 모든 때와 시기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기를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도 있고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던져야 할 때도 있고 쥐어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해야 할 때도 있는 등, 여러분 모든 것에 때가 있는데 그 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인생의 유라굴로의 때를 허락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그때를 피하거나 때로는 견디어 지나가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할 일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때를 주장하시는, 그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유라굴로를 피하고 때론 지나기 위해서 유라굴로와 싸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풍과 싸워보셨어요? 태풍과 싸우면 여러분 이길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저 홀라당 젖을 뿐이지 태풍을 잠잠하게 만들 수 없어요. 여러분, 인생의 광풍, 인생의 유라굴로,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대상은 유라굴로가 아닙니다. 사실 유라굴로와 싸워봤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없습니다. 본문 속의 사람들처럼 절망만이 더 커질 뿐이겠죠. 우리는 그때를 허락하시고 그때를 견디게 하시면서 또한 그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천하 만사의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인생의 모든 때, 어느 한 부분, 어느 한 시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때와 시기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고 계신 분이에요.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때를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나의 때와 시기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때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데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때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온 천지 만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이 속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때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를 결코 그냥 두지 않으세요. 그분은 자녀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 유라굴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인생의 광풍을 맞이하고 있거든, 우리의 눈과 마음을 유라굴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때가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결코 침몰하게 두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고 구하면서 유라굴로의 때를 바울과 같이 담대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유라굴로 광풍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미항에 있을 때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예요. 빨리 베닉스로 넘어가서 좀 편하게 겨울 좀 나보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은 현재 어디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있던 배에 탄 사람들은 방향을 알 수 없어요. 위치를 알 수 없어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광풍에 쫓긴 지 이튿날이 되니까 여전히 광풍이 잠잠하지 않으니까 사공들이 배의 짐들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해요. 배의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 짐들 버리면 어떡해요? 그 짐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 짐 때문에 배에 타고, 어떤 사람들은 상선이니까 그거 팔아갖고 좀 생계 유지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살기 위해서 다 버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요, 그 다음 날에는요, 여전히 태풍이 끝나지 않으니까 배의 기구들을 버리기 시작했다고 나오죠. 살기 위해서 무거운 짐들, 기구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 다 했어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은 어떻습니까? 잠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태풍 속에서 긴장된 여러 날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소망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망했다, 끝났다, 우린 여기서 죽을 거야,
그런데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그들 앞에 담대히 서서 구원의 소망과 용기를 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죠. 바울은 태풍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황과 맞지 않게 평온한 거예요. 상황과 맞지 않게 우리 죽지 않을 거야 외친다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아마도 바울과 동행하고 있었던 누가와 아리스타고 또한 바울과 같이 평온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묵상을 좀 해봅니다. 바울은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그 누구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24절 25절에 나오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노라. 이것이 바울이 담대한 이유였어요. 바울이 폭풍 속에서도 잠잠할 수 있고 평온할 수 있는 이유였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가이사에게 서게 될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요 로마로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폭풍이 불어닥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배를 주장하셔서 안전하게 로마까지 항해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생명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노라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함께 하시고 지키겠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실 그러할지라도 바울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은 결코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바울이 보여준 담대함과 평온함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상황 처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나타나셔서 바울아 너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야, 너 로마까지 가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도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폭풍 속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은 여전히 끊임없이 바람이 몰아쳐서 배를 때리고 있고 성난 파도가 배를 침몰시키려고 수도 없이 때리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상황은 절망적인데 그 상황 한가운데서 믿음으로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 배를 지키시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바울이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상황을 믿은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상황을 주장하시는,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아 너는 로마로 갈 거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눈에 보이는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여전히 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유라굴로 속에서 모두가 절망할 때에 담대할 수 있었어요. 더 나아가 절망하는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북돋아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라굴로를 지나기 위해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거야. 나의 소중한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야.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의 때를 우리 그때가 신혼의 때였어. 우리 결혼했어. 너 나의 신부야.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사야서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것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어떤 것도 너희의 인생을 침몰시키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어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성경에 고백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사야서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어떠한 물도 어떠한 불도 어떠한 상황도 너희를 해치 못할 거라는 그 말씀이 누구를 향한 말씀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물도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도를 침몰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불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를 태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유라굴로 같은 인생의 광풍도 하나님이 붙드시는 성도의 생명을 빼앗아가지 못해요. 우리 인생의 배를 파손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어떠한 물도 그 어떠한 불도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성경 속의 수많은 인물들도 예외 없이 인생의 유라굴로를 만나요. 성경의 인물들이라고 유라굴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인생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위대하시지 사람은요 하나 우리랑 다를 바가 없어요. 그 모든 인생도 마찬가지로 유라굴로 광풍이, 인생의 역풍이 몰아닥쳐요. 아브라함 보세요. 기근이라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에 유라굴로가 찾아왔어요. 기근이라는 유라굴로가 찾아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유라굴로가 찾아옵니다. 아내를 빼앗기는 유라굴로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비롯해서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다양한 유라굴로가 찾아왔지만 그 유라굴로가 아브라함을 침몰시켰습니까? 아니에요. 절대로 하지 못했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친 유라굴로를 만났어요. 부모와 이별하고 나라와 이별하고 모든 것과 이별했어요. 이름도 바뀌었어요. 거친 유라굴로가 몰아쳤지만 유라굴로가 그를 잡아삼킬 수 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그를 지키셨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유라굴라 속에서 담대했어요.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견디고 이겼어요. 유라굴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설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신다고 믿습니까? 그 믿음이 드러나는 곳은 어디예요? 평온한 바다에서는 믿음이 드러나지 않아요. 진짜 믿음은 어디서 드러나는가? 평온 속에서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유라굴로 같은 광풍 속에서 우리의 진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에서 다윗이 선포해요.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평온 속에서 굳이 강하지 않아도 돼요. 평온 속에서 굳이 담대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폭풍 속에서는 우리가 담대해야 되고 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라굴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어디서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물이 너를 잠기지 못할 것이고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그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붙들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든지 담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왕으로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죠. 그 선한 일을 마치시기까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한 손으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침몰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이번 한 주도 유라굴로가 느닷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모든 인생 다 똑같습니다. 그만의 유라굴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인생의 항해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에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모든 인생에 찾아오는 것이 인생의 역풍이죠. 그래서 인생의 길을 방해하고 절망을 맛보게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자들은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유라굴로의 그 거친 파도 속에서도 담대한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담대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속에서도 담대하여서 용기를 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때를 분별해야 돼요. 나의 때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번 한 주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우리와 관계하는 모든 자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가정에게 용기를 주고 또 우리 교회에 용기를 주고 우리 일터에 용기를 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소망을 선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유라굴로 광풍이 침몰치 못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